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의 일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사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 안에 솔로몬 흉각에서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시기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투옥된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이 신자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임하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표적과 기사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신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갔다는 것을 듣고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칭송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하튼 예수 믿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편에서는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평안함도 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줍니다. 기쁨도 주지만 한편으로 불편함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자 한다면 두려움이나 불편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나 불편에 더 민감해져서 예수 믿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 곧 사두개파라고 불리우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선포하는 일을 강제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방꾼으로 핍박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4장 말씀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표적과 기사를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싶어서 또 자기들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고 싶어서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전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적인 욕망이나 시기심 같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나 핍박자는 교회 밖에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교회 안에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시기심이라든가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의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거스르고 해방하는 자들의 반열에 결코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시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해방꾼, 하나님 나라의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요, 복음의 참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대조는 풀어주시는 하나님과 잡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된 사도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어 자유케 하십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도들이 체포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이 사도들이 체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니 이제 기적적인 방식으로 풀려나게 하십니다. 또 옥에서 풀려나면 보통 멀리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금방 다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역시나 이 풀려난 사도들은 다시 체포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체포되게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세상 권력이 사도들을 아무리 가둔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의 체포나 우리의 투옥, 신자들의 핍박당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조적인 방식으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체포되게도 하시고 옥에서 풀려나게도 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때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위협과 위험을 피해서 도피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위협과 위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계속 사역을 하기도 하십니다. 상반된 모습들인데 이 상반된 모습들을 허락하시고 대조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반된 모습, 대조적인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구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를 그분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쓰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우리를 겸허히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라고 하실 때는 살면 되는 것이고 죽으라 하실 때에는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 일하실 때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 일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라 하시면 감옥에 갇히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이런 상반된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날 것이고 복음을 더 강력하게 확장되어 가고 주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상반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반열에 늘
서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되져가고 핍박하는 자들의 반열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들의 반열에 늘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상반된 모양으로 종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해 가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 필요한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한 날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 영광에 집중하며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